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때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아니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죠. 무화과 나무가 자연적인 선을 표징하는데 여기서는 영적 자연적인 선을 표징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자, 성경 말씀에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세 나무가 있죠. 올리브 나무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다. 자, 올리브 나무는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을 표징한다. 포도나무는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을 표징한다. 무화과 나무는 자연적인 선을 표징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영적, 자연적인 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자연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으로부터도 자연적인 선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영적, 자연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언에서 비롯된 성언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자연적 선을 가리켜서 영적, 자연적 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비유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표징을 통해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표징을 통한 영적인 것들에 속한 가르침들을 가리켜서 비유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천기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표징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시인들이 많이 비유로서 시를 쓰게 되죠. 그렇죠?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 그냥 그거는 비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유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1대1 대응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은 1대1 대응 관계에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눈은 영적인 시각에 대응한다. 듣는 것은 의지에 속한 지각에 대응한다. 혀에 관계되는 것은 교리적인 것들에 관계되는 것이다. 손은 영적인 능력에 대응한다. 다 서로 대응한단 말이죠.
1대1로 대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말을 가리키는 비유다라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그의 가지가 지금 연하여진다. 지금 가지가 지금 연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겨울을 지났다는 것이죠. 겨울을 지나서 봄을 맞이한 상태. 따라서 처음 새로운 교회의 시작 또는 처음 중생의 시작.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늘 말했던 것 같은 중생의 입문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겨울이 황폐된 교회를 표시하는 것이니까 지옥 안에 있는 황폐된 교회를 표시합니다. 봄은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가리킨다. 여름은 사랑과 사랑에 속한 지혜나 총명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킨다. 가을은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킨다. 열매를 맺는 가운데이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는 한 사람의 상태의 변화와 서로 대응한다 그랬죠. 따라서 여기서 그 가지가 지금 연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봄을 맞이하는 상태를 일컫기 때문에 처음 교회의 시작, 새로운 교회의 시작한다. 그럼 개별적으로는 처음 중생의 시작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잎사귀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선의 진리가 활짝되기 시작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을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진리 안에 선이 영혼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선이 영혼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선의 진리들이 결합되어 성장하기 시작한대. 그렇죠? 성장하면서 선이 성장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자, 선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 가지고 합리적인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말이 여기서 잎사귀란 뜻이에요. 잎사귀. 무엇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름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여름. 선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랑에 속한 총명,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상태. 그 말이 곧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말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나무 이파리들이, 나무에서, 가지에서 나온 무성한 이파리들이 태양과의 햇볕과, 태양에서 발출된 햇볕과의 관계 안에서 나무들을 성장시키는 것 같이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 사랑에서 나온 햇볕으로부터 이 합리적인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하고의 관계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뭐를 성장시킨다? 태아를 선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 선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잎사귀들이 무성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서에서 공부할 때 민족을 치료한다 이렇게 설명에서 나왔단 말이죠. 악을 정화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들은 당연히 여름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에게서 온 사랑에 속한 지혜나 총명한 상태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계속적인 성장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러니까 본다란 말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거든. 내적인 지각이 있기 시작하거든. 지각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선에서 나와요, 선에서. 선 안에 있지 않아 무슨 지각 안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본다는 말에 애도 내적인 지각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중생에 입문해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가운데 있는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각하기 시작하거든. 교리 안에 있는 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배우고 익힌 지식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부터 지각하거든. 천적인 교에 속한 자들은 천적인 사랑에 속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지각 가운데 있었는데 그 천사들과 동일했다. 스베덴 불사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지각은 모두가 다 선에서 나온다.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아. 당연한 얘기죠. 중생에 가까운 상태였다. 문이 뭐예요? 자연적인 것들과의 교류. 그러니까 내가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데 이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이 천계와 교류나 또는 결합에 이른 줄 알아.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가리킨다.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중생의 상태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에서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새로운 교회의 설시나 또 개별적으로는 중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대응형 가르침의 대응.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성경 말씀은 다 이 같아요. 문자적인 뜻들은 다 그 낱말 하나하나까지, 심지어는 콤마 하나까지도 모두가 다 영적인 것들과 대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을 풀을 때에,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풀을 때에 그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당연히 영적인 뜻도 바뀌겠죠. 그래서 콤마를 찍어놨단 말이에요. 여기다 콤마 찍고 여기다 콤마 찍고 이렇게 찍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뒤섞어가지고 번역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의미가 생기게 된단 말이죠. 예수라는 말이 없는데 예수라는 말을 계속 집어넣게 되면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그냥 원문 그대로, 사본 그대로 번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영적인 진리로, 신령 진리로서 영원불변한 가르침을 가르친다.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영원불변한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영원불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이 세대는 결코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원문이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이거 순서를 바꿔놓으니까 이게 해석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까지 이 일이 다 일어나지 아니하더라. 이 같은 일들이 다 일어나기까지, 이 세대는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32절과 33절에 설명된 내용들이 온전히 성취되기 전까지는 교회가 종말이 있는 상태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으리라.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 종말 상태에 설명해주고, 종말 상태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었어? 앞에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설명이 나왔단 말이죠. 이 교회 종말 때 나타나는 횡행하는 이 같은 가르침들이죠. 거짓된 가르침들이죠. 아, 내가 그리스도란다.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봐.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 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 전, 중생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 교회 종말 상태에 일어나 있었던, 내 안에는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 내가 스스로 진리라고 여겼던 거짓된 것들, 선하에 있다고 여겼던 아까운 것들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겉사람을 고유 속성하는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들은 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들은 다. 이것들에서 성경 말씀이 이해되고 다 더럽혀졌단 말이죠. 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은 오직 악이다. 정욕이고 탈목 가운데 있는 악이다. 이것들로부터 성경의 말씀, 문자에 존재하는 성으로 주님을 취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렇죠? 그리고 자신들이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온갖 악하고 거짓된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교리들을 창안해내고, 사람들 그 가운데 가두고, 저도 지옥으로 가고 그 가운데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이것이 교회 종말이 일어나는 여러 모습인 것을 우리 24장에서 넉넉하게 우리는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모두 일어나리라. 일어나기 전까지는, 일어나기까지 이 세대에서 지나가지 않아. 이 세대란 말이 성경에 가문 족속이란 뜻이에요. 올바른 뜻에서는 인애나 믿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정반대의 소리를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하늘은 속사람 안에는 내면적인 것들, 땅은 겉사람 안에 있는 외면적인 것들, 이것들은 다 소멸될지라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종말 때가 되면.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주님에서 말하면 교리나 가르침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36절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라고 하는 것은 종전계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때를 그 사람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선의 측면에서
진리 측면에서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 결국 위한 것들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알 수 없다니까. 내가 선 안에 있어야 진리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처음 새로운 계의 시작되는 상태에 있는 자들 다 진리 안에 있죠. 믿음 안에 있죠. 그렇죠? 자, 중생하기 이전에 다 그 가운데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선 안에 있지 아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진리 안에 있는 자들로 그들 자신 스스로로부터 선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을 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선이 모독된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날과 그때를 그들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종전계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처음 상태에 있는 자들이나 또 중생 중에 있는 자들, 그렇죠? 그때의 교회 상태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야.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시는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가 뭐였어요? 신령 선으로서 오직 주님만이 아신단다. 속죄 등급할 때는 신령 손으로 주님에게서 쪼개받은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진리 안에 그들을 본다 안 본다? 본다는 거예요. 그들이 간접적으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부터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만. 거듭 남자들만 보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천사들은 즉각적으로 본다니까 그 사람 성품이 어떠한지를. 그래 안 그래? 천사들은 말을 하나잖아 즉각적으로 본다 안다니까. 낱말 하나만 들어도 그 낱말에서 품어져 나오는 음색이나 음조 그리고 동원되는 단어들 낱말들 그렇죠? 표현하는 방법들 그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머무르는지 즉각적으로 안단 말이죠. 그 말이 여기서 지금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천사들과 아들도 모른다는 말 이건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교리 안에 있는 궁극적인 진리들. 아들들은 선에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선 안에 있는 자들만 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리적인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이 그걸 안다? 불가능하다니까. 중생에 입문하는 자도 자기들이 어떤 게 종전기의 종말로 새로운 교회 시작될 때는 알지를 못하는데 아예 시작도 안 한. 교리적인 가르침 아닌 자들 그걸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인내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 그걸 어떻게 아느냔 말이에요. 인내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하고 말을 하든 교리적인 가르침 아닌 자들하고 말을 하든 같은 말이 다 같은 말. 그들은 다 가르침이란 지식들을 사랑하는 자들.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식을 사랑하는 자들. 공부했죠 우리가. 가인 그들을 가리킨다. 베드로도 그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주님이 부인하는 거야.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주인이 부인했다는 말은 인애가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인애가. 인애한 자들이 결코 주님을 부정할 리가 없죠. 인애가 사람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인데. 그렇죠. 하늘과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라는 말이고 전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를 했죠. 37절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그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가 뭘까? 노아의 때. 노아의 때가 언제 가리키는 거예요? 고대 영적인 교회. 고대 영적인 교회는 태국 교회가 종말에 이르고 다시 주님의 방법에 의해서 재건된 새로운 고대 영적인 교회를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대 노아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노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고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다. 노아란 말은 원어를 보면 노아흐라, 쉬다, 안식하다 이런 말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고대에 존재했던 태극교회를 표징한다. 그렇죠. 아담이 고대에 존재했던
태국교회를 표현한다. 아담이 낳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가인과 아벨이었죠. 가인과 아벨이었다. 가인은 믿음을 표징했고 그 다음에 아벨은 인애를 표징했다. 그렇죠. 자,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었죠. 밭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인이 표징하는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선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태, 모독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말이 밭이라고 하는 영적인 교회예요.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모독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곧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같은 이유에서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 관계에 또 다른 자식을 출산했는데 그것이 누구였어요? 아벨 대신 낳은 자가 누구였어요? 셋을 낳죠, 셋. 그렇죠. 자,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4장 25절에 보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 대신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셋이 나왔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셋은 결과적으로 아담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천체인 교회를 표징한다면 여기서 나온 2대 태국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다소 멀어진, 그렇죠. 아담이 표징하는 초기의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천주인 교회에서 다소 멀어져 있는, 그렇죠? 다소 멀어져 있는 제2대 태국교회가 셋이 표징하고 제3대 태국교회가 뭐예요? 에노스가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에노스 21절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를 불렀단 말이 무슨 말일까? 주님 이름을 향한 예배 가운데 있었다.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예배 이유는 다른 걸 가리키는 아니라. 그렇죠. 결과적으로 아담과 아벨과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셋과 에노스가 태국교회의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인애에서 분리되어 인애 대신에 그들의 정욕적인 악이 자리 잡게 되고 악이 자리 잡게 되는 그 악과 그 조상들로부터 전수된 선과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 하나로 짝해서 자기 자신의 탐욕의 목적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마지막 후손이 누구였어요? 라멕이었단 말이에요. 라멕. 자, 쭉 아담의 계보를 보면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30절 보니까 5장 30절에 보니까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 라멕이 노아를 낳았단 말이죠. 그렇죠? 라멕이 노아를 낳았다는 말이 라멕이 태국교의 종말을 맞이한 태국교의 마지막 상태, 이들이 인애에서 분리된 인애 대신에 그들의 정욕적인 탐욕이 마음 안에 자리 잡았고 이 탐욕으로부터 그들 조상으로부터 전수된 지식들을 취해가지고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들을 취해서 자기 목적에서 악용하는 우상숭배적인 예배하는 상태. 그들이 라멕이란 말이에요. 라멕.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교회가 멸망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녹이 믿음을 표장했던 거다. 믿음이. 교회가 믿음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성원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에녹을 하나님으로 데려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교회가 종말에 이르는 상태에서 믿음을 보존하였다. 주님께서 믿음을 성원에 대한 믿음을 보존하셨다. 주님께서.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종말을 이룰 때 새로운 교회가 재건될 것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 같은 이유에서 가인을 저주하는 데는 뭐라 그랬어요? 가인을 멸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 7배야? 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우리가 주님께서 설명해 줬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아시겠어요? 자, 여기 보면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자, 볼게요. 가인의 후손을 보니까 라멕이 나와고, 에녹도 나오고, 라멕도 나와. 가인이 낳은 자손 중에. 같은 사람이, 이름은 같아. 가인이 인에서 분리된 믿음을 표시한다. 근데 여기서도 에녹이 나오고, 에녹이 라멕을 낳았어, 또. 결과적으로 에녹도 곧 믿음을 표시한다. 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고, 라멕도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인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라멕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구를 낳았다? 노아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라멕이 인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우상 숭배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시 말해 태국교의 종말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태국교의 종말의 상태에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들어가지고 주님께서는 새로운 고대 영주인 교회를 재건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이 되셨나요? 이것은 주님 초림 때의 유대교의 종말로부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들어서 새로운 기독교회를 재건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은 뭐 하는 자들이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진리를 사랑하는 갈릴리에서 바다 고기 잡자들. 그들을 들어가지고 새로운 기독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이죠. 그를 택함 받은 자들 그랬단 말이에요. 택함 받은 자들. 지금은 기독교의 종말로부터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이 표징하는 자들에 의해서 처음 재건된 주님의 초림에 의해서 재건된 기독교의 종말, 그 가운데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니까 그 가운데 누구를 들어서 택함을 입은 자들 들어서 남은 구르트기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를 재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태국 교회가 종말 이뤘을 때 노아를 통해서 고대 영적인 교회를 재건했고, 고대 영적인 교회가 종말을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표징하는, 그렇죠? 아브라함이 표징하는 표징적인 유대교회를 재건했고, 유대교회가 종말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들어서 새로운 기독교회를 재건하셨고, 새로운 기독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될 때 성경에서는 야고보 마리아나, 야고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마리아, 이들이 전부 다 교회를 표현한단 말이죠. 왜 야고보 마리아가 나오겠어? 한번 생각해 보시라. 야고보가 뭐 했어요? 사랑이나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교회가 종말을 맞이했으나 노아와 같이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성언의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들어가지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독교회, 새 예루살렘이라는 새로운 교회를, 기독교회가 아니고 새로운 교회를 주님께서 설치하게 되시는데, 우리가 계시록서에서 공부했죠, 그렇죠? 여자가 상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여자가 광야에서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기까지, 그렇죠? 3년 6개월 동안 1400 며칠 했어요? 1260일 했나요? 1260일 동안 주님 또 보호되고 양육되었다. 공부했잖아요, 계시록서에서. 그들이 누구였어요?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다. 교리들이 인애할 때 했다는 뜻이에요, 교리들이. 그들을 자식들 했단 말이에요, 자식들.
그러니까 이 말도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전교회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때, 고대 교회가 존재했던 태극교회 종말로부터 고대 영적인 교회가 재건되기 시작하는 때를 가리켜서 노아의 때와 같이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의 출생도 이런 방식으로 있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있으리라. 그러하리라는 말은 이런 방식으로 있으리라. 그러고 아래에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식이 뭐냐 그랬더니 아래에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죠.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현존하는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상태는 도 역시 이와 같단다. 그래 안 그래?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현존하는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상태도 역시 이와 같단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었냐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자, 문장이 홍수 전에 그 날에 꼭 이와 같이 있었음이 이 뜻이에요. 똑같이 있었음이 이런 뜻이에요. 홍수 전 그 날에 꼭 이와 같이 있었음이니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더라. 무슨 말이가 되셨죠?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교회의 종말의 상태로부터 처음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그때에 또는 중생에 이르게 될 때까지 라는 말로 이될 수가 있죠. 왜냐면 이 노아가 고대 영적인 표징하고 방주는 뭐예요? 방주. 나무상자. 방주란 말이 나무상자라는 뜻이에요. 나무상자. 네? 우리 공부했죠? 계시록서에서. 공부했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보이더라. 이 언약 궤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방주라는 말.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기 2장 보면 찾지 마세요. 모세가 태어나는 과정이 설명되고 나오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들을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창과 나무 진을 지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여기 갈대 상자. 같은 단어예요. 방주라는 말. 네? 모세가 뭐예요? 신령 율법으로 주님. 또 성원으로서 주님.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 또는 성원으로서 주님. 나무 상자는 뭐예요? 십계명 두 돌판. 나무 상자 안에 두 돌판. 두 돌판이 뭐였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죠? 천지 하나님을 오직 한 분 주님 시인할 것과 성은의 가르치심이 일치된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두 돌판이란 말이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나가는 거. 그 가운데 나가는 거. 그래 안 그래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상태가 뭐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분 주님을 시인하고 그분 주님이 가르침에 따라 사는 상태로 들어가는 처음 상태. 이것이 새로운 교육의 시작이라니까.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재건된 새로운 교회 속한 자들을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란 말이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새로운 고대 영적인 교회가 재건되기까지, 처음 시작이나 중생에 이르게 되기까지 우리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영적인 교회가 재건되거나 재건되는 처음 시작이나, 그렇죠? 중생에 이르게 되기까지라는 말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생에 입문해 가지고 처음 상태나 또는 중생 입문해서 거듭나기 전까지, 거듭나기까지, 그 말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어떤 상태에 있었냐 그랬더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다 했다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먹고 마셨다. 먹는단 말은 선한 뜻에서 선의 전혀. 마신다는 것은 진리의 임류. 여기서는 반대 뜻에서 우리가 설명해요. 반대 뜻에서. 지옥에서 유입된 악과 거짓들에 속한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쾌락이나 기쁨만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먹고 마셨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전교회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 그 사이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전교회 종말 상태도 그 가운데 있고, 역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상태도 그 가운데 있고, 역시 중생의 죄는 다 이 가운데 있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다. 넓은 의미로 설명하자면. 왜냐하면 노아가 방주에 온전히 들어간 상태가 어디였어요? 아라랏산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아라랏산이 영적인 인해에 속한 총무하는 상태를 가리킨단 말이죠. 다음 구절 언급돼서 나오죠. 홍수는 뭐였어요? 그러면 범람하는 온갖 거짓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홍수가. 범람하는 온갖 거짓들에 의해서 교회가 황폐된 상태. 그것을 홍수를 했단 말이죠. 그 물이 빠졌나 안 빠졌나 제일 처음에 까마귀 보내고 나중에 뭘 보냈어요? 비둘기 보냈다니까. 물이 빠졌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러면? 홍수가. 물이 다 감하였다. 물이 감하여 말랐더라. 올리브잎을 물고 왔더라. 더 이상 거짓들이 없는 상태.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먹고 마셨다라는 말은 지옥에서 유입된 온과 악과 거짓들에 속한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쾌락하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야, 장가 들고 시집 갔다. 장가 간다면 무슨 선한 뜻에서 선과 결합된 진리. 선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가 선을 사랑해서 하나로 결합된 혼인하는 상태. 그러니까 장가 간다는 뜻입니다. 시집 간다는 말은 진리가 선을 사랑하고 반대로 언급된 것이니까 선이 그 진리가 비롯된 선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것이 한 몸 안에 있는 혼인의 상태가 장가하고 시집가는. 우리 공부했잖아요. 마태복음 혼인에 대해서, 혼인잔치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는 정반대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정반대에서. 종교에 속한 악과 결합된 거짓과 애욕에 속한 거짓과 결합된 악 가운데 있는 상태.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가 종말일 때에는. 그리고 새로운 교회 시작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좀 더 넓게 이해해서 한 사람이 중생하기 이전에 다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이 여기서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혼인은, 이 세상에서 남녀 간의 혼인은 천개의 혼인에 대응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은 선에 대응하고 아내는 진리에 대응한다. 영적 교숙한 자들에서 남자는 진리에 대응하고 여자는 이 진리에서 비롯된 선에 대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남편이라고 언급될 때는 다 선에, 천적인 교숙한 자들이 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고, 남자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남자와 아내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혼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천지인 교회 속한 자들은 선이 교회의 진수고, 영적인 속한 자들은 진리가 교회의 진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적인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아닌 것들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로 결합되고, 영적인 속한 자들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진리에서 비롯된 선하는 것들을 사랑해서 하나로 결합한단 말이죠. 그 말에 의해서 전자의 것들이 장가들고 후자의 것들이 시집간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에 보니까, 자, 39절에 보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홍수가 났다면 뭔 말일까? 범람하는 온갖 거짓들에 의해서 황폐된 상태, 교회가 황폐된 상태예요. 근데 그들을 다 멸했단 말이 무슨 말일까? 선과 진리들이 멸절된 황폐 상태.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빼앗아가기까지, 멸한단 말이 빼앗아가다 이 뜻이야. 빼앗아가다. 빼앗아가기까지. 홍수란 말 기억하세요. 범람하는 온갖 거짓들에 의해서 만들어낸 황폐된 교회 상태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는 거야. 알지 못했다는 거야. 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 기노스코, 알다, 이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가. 근데 반대의 뜻에서 이거 못하겠다는 말은 그러니까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다. 그 자신이 그 가운데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독교회가 종말이 이르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가운데 있는 사실을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니까. 온갖 범람하는 거짓들에 의해서 그 자신들이,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자신들이 다 황폐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신이 그 가운데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잠깐 가고 시집가고 그런단 말이죠. 다. 그것이 다 주님에게서 온 것까지 그들은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거짓들의 설득당해가지고, 그렇죠?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온갖 거짓들의 그 자신들이 스스로 설득당해서 자신을 확신하는, 주님에게서 말하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이 같은 상태에 그들이 머물러 있다니까. 거짓들에 설득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리적이게 사람이 합리적이어야 돼요. 사람이 합리적이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합리적으로 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합리적으로.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지극히 합리적으로 이해되도록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이 갖고 있지 아니한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라는 거야. 그러면 성경 말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단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합리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감관적인, 자연적인 사람을 영적인, 합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영적인, 합리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결과적으로 다시 출생하게 한단 말이죠. 그 합리성이 결여돼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재림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휴거라는 말이 나오고, 기도를 했더니 병이 다 치료됐다는 이상한 말들이 해야 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기도한다면서 사람을 몽둥이를 두들겨 잡고, 오만 가지 그냥 말을 할 수 없는, 수도 없는 범람한 거짓. 이 홍수란 말이 그런 뜻이란, 범람한 거짓.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니까는 자식들 좋은 대학교 보내달라고, 회사 성공해달라고, 자기가 원하는 거 채워달라고.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어. 그냥 자기 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섬겨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천황이나 인해 안에 있고자 할 목적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복음 안에 있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탐욕을 채워줄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는다는 말이죠. 우승숭배자다. 왜 성경 말씀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해요? 성경에 수도 없는 곳에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왜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도대체가 성경 말씀을 합리적으로 믿으려고 애를 써보세요. 지극히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기술되어 있는 것이니까 제가 가리키는 것도 지극히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제가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얼토당토하는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영적인 흐름을 꿰뚫어 보는 자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보다 더 명료하고 정확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범람하는 온갖 거짓들에 의해서 선과 질들이 멸절된 황폐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더라. 참빛이 세상에 와서 그 사람에 비추고 있었으나 그 사람은 세상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같은 말이잖아. 같은 말이잖아.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 말 있잖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 그를 알지 못하더라. 어둠 가운데 갇혀가지고 거짓들에 설득당한 그 자신 확신 안에 있는 까닭에 그 위에는 다 부정한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인자의 맘도 이런 방식으로 있으리라 이 뜻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교회의 종말로부터 신령 지을 이뤄서 주님이 현존하는 처음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때나 또는 새로운 교회가 재건 즉 중생에 이르게 되는 상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자신에게는 결코 알려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알려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교회 종말 상태에 있는 것인지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상태에 있는 것인지 그 자신에게는 알려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결코. 누구만 한다 그랬어요? 앞에서 공부할 때 아버지만 아십니다. 오직 홀로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공부했잖아 우리가.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중생한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간접적으로 그것을 본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생 중에 있는 자들은 자기 자신이 교회 종말의 상태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상태에 있는 것인지 여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들이 지각되지 아니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래의 것들만 보는 거예요. 그 아래. 내가 5개를 올라가면 그 아래에 있는 2개만 보여. 10개 올라가면 5개 있는 것들이 보여. 10살짜리한테 물어봐. 자기가 하는 거 다 옳다고 이야기해. 15살한테 물어보면 쟤 딱 10살만큼 하네 그런다니까. 20살짜리 물어보면 너 딱 나이가 10살 15살이네.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20살짜리 때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너 딱 하는 짓이 20살이구나 그런다니까. 노인들이 보면은 너 젊을 때는 다 그렇게 하지. 그러고 그거 본다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다 똑같은 말 뜻이요. 여기 설명드리는 인자의 임함도 그래요. 임한다는 말이 주님의 출현, 오심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현존하는 처음 새로운 교회의 시작의 상태나 또는 중생에 이르는 상태에 대해서 결코 그들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서 뭐라고 설명했냐 그랬더니 그때에 2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움을, 이 사람의 단어 없는 단어예요. 그때 둘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하리라. 둘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선과 진리 결합.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를 가리켜서 둘이 밭에 있다 이 뜻이에요. 둘이 밭에 있다. 자,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하나하고 하나니까 둘이라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뜻에서 이해될 때는 여기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결합된 진리를 가리키고 밭은 영적인 교회를 가리킨다고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 안에, 영적인 교회는 선과 결합된 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나는 데려간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은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안 그래요? 앞에 둘이 밭에 있다는 말이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는 것이로, 여기서 한 사람은 하나를 데리고 간다라는 말은 이것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이 있을 것이나, 구원이 있을 것이나. 그런데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사랑이나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배척될 것이란다. 배척될 것이란다. 그래서 앞에 둘이란 말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왜? 둘은 선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것이니까. 셋은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준단 말이죠. 주제가 선이야. 그러니까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가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진리 안에 있다고 하나 선에서 분리되어 있단다, 그들은 배척될 것이란다.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이란다. 성경 말씀에서 어디서나 밭은 영적인 교회를 표시한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1절 보니까 둘이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할 것이다. 맷돌질한다. 방앗간에 있다. 무슨 말일까? 곡식을 빤다. 곡식을 빤다. 곡식이 뭘까? 진리에서 비롯된 선. 그쵸? 진리에서 비롯된 선이 곡식인데, 그쵸? 곡식인데 이 선을 갖다가 가르게 막 빠갠다. 가루를 낸다. 탐구나 연구. 탐구나 연구. 둘이 있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애정에서 나왔다. 선과 결합된 진리에 속한 애정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쵸? 선과 결합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로 돌로, 맷돌로 이렇게 깐다. 돌로 깎아내는 것이니까 돌은 뭐예요? 진리. 진리로부터 쏘아내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나 탐구 가운데 있는 자들. 면하게 힘쓰는 자들.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서 맷돌이란 말이 그 뜻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오리라. 소자가 뭘까? 기억지 않은 낮은 지식들이죠. 실족한다는 말은 주님 우리를 목적 안 있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우리를 목적 안 있는 자들. 실족하게 하는 자들. 그래 안 그래요? 소자라는 것은 극히 적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지 않은 것들이 선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반대로 그 자신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다 한다면 그 교리나 가르침에서 말미암아 면학이나 탐구나 연구 이런 것들을 비롯된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지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연자매도를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라. 지옥의 영바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말을 이렇게 우리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맷돌질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선과 결합된 진리에 속한 애정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에 대한 탐구나 연구 또는 면하기 힘쓰는 자들은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다라는 무슨 말일까? 동시에
가르침이 실천되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애정하는 것은 다 행하는 것이니까. 사랑에 속하는 애정하는 것들은 다 실천하는 것들이죠. 난 마음에서 사랑해요. 그거는 그냥 언어의 수사에 불과하지 않아요.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에서 사랑하는 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어요. 마음에 사랑한다. 그러나 행위 안에 있는 것이 진정으로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보존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행위 안에 있는 것에서 마음의 사랑이나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이 보존된단 말이죠. 실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생명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선과 지혜로 애정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에 대한 탐구나 연구 또는 면하게 힘쓰는 자들은 구원이 있을 것이나, 반대로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그쵸? 반대로 여기서 떠난 악에서 비롯된 거짓에 속한 애호간에 있는 자들로 단순히 뭐예요? 단순히 교리적인 진리에 대한,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들에 대해서 탐구나 연구하는 자들은 배척될 것이란다. 배척될 것이란다. 우리 계시록서도 공부했어요. 다 7교회에 대해 설명할 때. 선을 우러를 목적이 아닌 면하게 쓰는 자들이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니까. 오직 선을 우러를 목적에서 가르침만이 나와 있다. 가르침만. 만약에 선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지 아니한 교리적인 진리들에 대한 탐구나 연구는 오히려 주님을 우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우러를 목적에서 쓰여지는 악이 된단 말이에요. 악하고 거짓된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버려움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아래 설명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깨어 있어라. 정신 차리라 했대. 정신 차리라. 그레고레오.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야. 경각심을 가지라. 너가 그 가운데 있는지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야. 네가 인의 사랑에 인해 속한 믿음 안에 있는지, 사랑에 인해 속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것인지, 네가 가르침 안에 있는데 그 가르침이 선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너 자신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는 것인지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야. 깨어 있어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빠질까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기서 그래요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 경계하라. 주의하라. 이 뜻이란 말이죠. 전 여러분들에게 늘 이 말해. 여러분, 너 자신을 바라는 거야. 너 영적인 생명의 좌표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야. 내가 예전에 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영적인 생명이 어느 좌표에 머물러 있는지. 너 자기 자신을 깨달아.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성경책만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구원 받는 것입니까? 성경책만 들고 세교회 왔다 갔다 하면 구원 받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이 엄중한 시기, 기독교회가 종말을 맞이한 이 엄중한 시기, 세계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르침만 하려고 그래. 가르치는 것만 궁금해. 교리적인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궁금해.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질문만 하셔. 예전에 제가 화곡동 예수교회 초창기 때 나갈 때예요. 나갈 때. 제가 한 4개월 정도 공부를 했었을 때에 거의 12년 이상을 공부한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차를 타고, 그 친구가 안양에 살아서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늘 저기 화곡동 예수교회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4개월 일하고 공부하고 내가 한 말이 있어요. 성경 가르침은 오직 인애라고 하는 선한 삶에 대해서만 교훈하고 있다.
제가 4개월 공부한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그 사람 말이 더 놀라웠다니까. 제가 그때는 호칭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 저는 12년 이상을 공부하면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집사님이 처음입니다. 이러더라니까. 그 사람은 여러 모임을 다니고 또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무슨 스웨덴부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냐는 이런 여러 모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자주 드나들고 또 교제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그 말이라니까. 성경 가르침은 오직 선한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이 그 사람은 되게 신기했던 모양이야. 나는 집사님 입에서 그 소리를 처음 듣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안 가르치던가요? 전혀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교리적으로는 배운다면 교리적으로는. 여기서 그 말이야. 교리. 여기서 맷돌질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리고 한 사람. 그냥 교리적인 것들만 가르침에 대한 그냥 알려고만 그래요. 그들은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앞에도 공부했잖아요.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 그냥 깨어있으라. 나 자신이 혹시 그 가운데 있는 것이냐니까. 경각심을 가지라. 세심한 주의 경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알지 못한다. 신령선으로서 주가 뭐예요? 큐리오스. 앞에서는 사람의 아들 그리지 않았고 여기서는 주라는 말이 서는 게 나왔단 말이죠. 큐리오스. 주님이 누구예요? 신령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령선으로서 주님의 신령선과 여기서 파생된 선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사람이 지각되지 아니한다. 결코 지각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너희들의 안에는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선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선에 대해서 너희는 결코 지각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부했잖아 앞에서. 진리 아닌 자는 결코 선을 무엇인지 모른다고. 내가 선 안에 있을 때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선 안에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리나 가르침이 뭐예요? 다? 선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지만 뭘 가리키는 거예요? 악을 보게 하는 거야. 악을 보게 하는 거. 내 안에 있는 악을 보는 것에서 내가 네 선 안에 이제 나오는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내가 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그 악도 못 봐. 응? 내가 악 가운데 머물러 있단다. 그 악이 내가 내 자신이 그 악 가운데 사실 자체도 모른다니까. 그러나 악이 보이기 시작할 때 반대로 내가 이제 그만큼 선에 나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다니까. 선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선에 나왔구나. 왜? 악을 보는 영적인 시각이 선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주님에게서.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선과 여기서 파생된 선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사람은 결코 지각되거나 인식되지 아니한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말에 에이도라는 단어 썼어요. 에이도. 알다, 경험하다, 지각하다, 느끼다, 감지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결코 지각되거나 인식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같은 것을 제가 경험해 보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알겠어요? 라디오가 고장났어요. 라디오가 고장났는데 라디오를 처음 고쳐보는 사람이라 칩시다. 라디오가 고장난 것을 소리가 안 나는데 고쳐감에 따라서 라디오가 고장되지 아니한 상태를 향해 나가는 것이지. 한 번도 고쳐보지 아니한 사람,
고장난 상태에 있지 아니한 라디오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몰라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고장나진 것이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라니까. 내가 선 안에 있는 열매를 따기까지 그 선 안에 있는 것들이 결코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요. 다만 선을 향해서 나갈 뿐이에요. 선을 향해서 나가면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볼 뿐이란 말이죠. 똑같아. 주님이 이미 내 안에 현존에 들어와 계시는데 현존에 들어와 계시는 그 선 안으로 선으로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결코 인식되거나 지각되지 않는다. 다만 악을 보는 것에서 비례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그만큼 아 내가 선 안에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알 뿐이에요. 교리적으로 알 뿐이에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14절, 44절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3, 44절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그럴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의 내일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